오늘 찬양 노래를 듣다 보니 거의 설교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미 뭐 다 고백을 했는데 뭘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말은 그래도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제 나름대로 깨닫고 생각했던 바를 잠깐 나누는 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다윗이라는 그런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다윗됨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시편 119편의 가장 긴 그 고백 속에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다윗 왕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있다면 시편 119편을 한 10분만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몇 구절을 제가 설명을 해 도와드려 볼게요.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죠? 성경만 읽겠다는 왕고집입니다. 그리고 보지 말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19편 50편의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당하면 뭘 찾아야 되죠? 성경 읽으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119편에서 130절은 주의 말씀을 열면, 왜 어둠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대요. 여는 순간에 빛이 비치어 우둔한 나를 깨닫게 한대요. 도랍의 시편 119편 131절에는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며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 여러분, 굶주림이 있잖아요. 가난에 대한, 또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나름대로의 목마름이 있을 거예요.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목마름이, 갈증들이 누구에나 있겠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보다는 주의 계명들을 사모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더 우선적인 문제였다고 볼 수 있고요. 시편 119편 140절째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랐다. 다윗이 사는 목적은요, 성경을 읽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 표현을 하자면 쉽게 그 뜻이에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그 큐티 타임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조용히. 아내도 방해가 되고 남편도 방해되고, 이거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못 사는데, 오늘 하루를 견딜 수가 없는데, 방해 세력들이 너무 많대. 물론 미워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죠? 뭐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먼저 살아야 아내도 도울 수 있고, 내가 먼저 살아야 남편도 도울 수 있고, 내가 먼저 살아야 자식들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가 조용히 엎드리고 새벽녘에 눈을 떴다.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바꾸시면 되겠어요. 그죠? 잠이 안 온다. 이건 신앙적으로 좀 병들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죠? 물론 우리가 겪는 그 고민과 고통과 너무 크기 때문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으로 다윗은 그 해답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옛날에 로마 휴일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뭐 요즘 여자분들이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대부분 10번 이상 봤다 하더라고요. 더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이 전쟁통에 누군가가 집어준 그 음식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화 배우가 됐기 때문에 나는 아프리카로 가서 유니세프 대사로서 평생을 살겠다면서 성경을 읽었더라고요. 평생을 성경을 읽었는데 그가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한다. 유명한 격언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가 좀 돌아보니까 오드리 헵번이 내가 못나고 다 사람이 대동소이하잖아요. 어떤 그 배우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 남자가 그 새끼가 그 새끼지. 이렇게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또 개차반 같은 생활을 했잖아요.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고 사실 복잡해요. 집안 뭐 자식들이 칼로 찔러 죽이고 죽이니 살리니 이런 집안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었더니 변화의 삶을 살아갔던 이야기를 다윗은 시편 119의 간정식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글을 써 내려갔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 수술을 하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 혼, 영을 수술할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또 우리가 이 도시 생활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담임 목사님이 얘기해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정말 힘든 삶을 이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말이 선진국이지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요 세금을 더 내야 해요. 지금 26.3%인데 50% 이상 되면 머리에 쥐가 나겠죠? 여러분, 선진국이 된다는 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처럼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가야 돼. 선진국이 되면 다른 나라도 도와줄 책임도 커지고 하니까 그거 누가 내야 돼요? 내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냥 좋은 말은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찌됐든 이 어려운 시대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성경을 읽어야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남겼어요.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어려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찬송합니다. 미안하지만 그 평택 시민교회 하루에 7번씩 찬양 안 하시는 분, 그건 쉬운 얘기인데 어찌됐든 너무 많이 불러서 손을 안 드는 줄 알고 격렬하게 여러분들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루에 7번씩 진짜 진심을 담아서 외롭습니까? 우울증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성경으로 돌아가서 수술을 받고 회복되어서 찬양하는 그런 역사는 성경을 통하여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 인물을 지나서 그 다음으로 성경을 사랑했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일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 그 정도는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알죠. 제자를 한 명만 둬요. 다음 기수에 받지 않아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 바울이요. 그 당시 철학들이 팽배해 있었어요. 조금 고급으로 한번 놀아봅시다. 제가 시골 사람이면 에피쿠르스 한번 따라하세요. 에피쿠르스, 스토아, 양대 철학이 지금 또 우리나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가 해부를 해볼게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에피쿠르스는 쾌락주의예요. 그래서 신은 인정하지만 신은 우리 인간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이 평한 게 최고다. 고난 없이. 그걸 꿈꾸는 삶을 지향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철학이나 많은 수많은 투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고장이 났어요. 가치관이 병들고 고장이 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서투아 학파는 어떤 철학이냐면 인생을 돌아보니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냐 먹고 밥 먹는 후에는 책만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나 이런 헬라 쪽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철학이 지금 또 영향을 끼치고 어떤 철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너무 힘들고 괴로워. 참고 견뎌야 되고 그런 와중에도 절제하며 바르게 살아야 돼. 안성 쪽에서 쭉 넘어오다 보니까 로타리 클럽의 편인데 바르게 살자. 그 어디 학파예요? 서토아 학파. 그거예요. 그런 영향을 이 로타리 클럽이 원래 기독교 재단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영향을 거꾸로 해서 바르게
살자 이런 식으로 되었다. 이게 메리트가 있잖아요. 야, 바르게 살면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냐고. 눈을 뜨기 이전에는 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신을 인정하는데 이성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이. 여러분, 내 생각을 꺾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인생의 답이 될 수도 없고,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이 인생의 답이 될 수 없고,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신 예수가 답이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여러분, 헌신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 속에서 바울은 이 초등학교나 이런 철학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에 쥐가 나면 안 돼요. 바울은 이걸요 골로새서나 다른 학문에서 따라하겠습니다. 국민학교 수준이다. 초등학교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저자들을 폄훼하는 건 아니에요. 눈을 뜨기 이전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눈을 뜨기 이전에는. 자기가 뭐 대단한 책을 집어낸 것처럼 심리학을 얘기하고 또 새로운 뭐 한 권, 두 권, 세 권 시리즈를 내는데 그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눈을 뜬 후에 알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노자, 명자, 공자 이야기도요, 욥기를 잘 읽어보면, 시편을 잘 읽어보면, 이 노자, 명자의 수준이 5살짜리, 6살 수준의 아기가 말하는 정도 실력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미안하지만 이 서투아나 에피쿠루스나 노자, 명자, 공자를 초등학교 수준의 이야기거리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낮춰서 얘기했어요. 뭐 철학을 배운 우리 평택시민교회 누가 있다면 뭐 하지만 제게로 오십시오. 한참 얘기를 나누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읽는 수많은 이야기들, 철학 강의들, 뭐 또 문화 강좌들 수많은 이야기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혹시 그런 어떤 부류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좀 이렇게 생산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요, 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기 이전에는요, 여러분,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요? 그렇지만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뜨니 그는 삶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인순이가 부르는 그 찬양 가운데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정말 가슴이 울립니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울한 세상,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이런 노래로 부르는 찬양, 예배하다고 비슷한 그런 찬양인데 전혀 다른 곡조의 복음성가인데요. 여러분, 그 간절한 인순이의 그 외침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복음의 눈을 뜨고,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소경인지 몰라요. 에피쿠루스도 모르고 스토아도 모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안 기쁘게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못 모르고 그냥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저 눈을 뜨게 하는 그 능력이 복음에는 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도 찬송가 308장이 있잖아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제 뿐입니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잘못된 철학이나 사상에 물들어서 이게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아직 예수 덜 만나는 사람이에요. 진짜 만나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내가 보이고 제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이전에 몰랐던 것들이 갑자기 선명해집니다. 제 별거 아닌데 아닙니다. 그냥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인생의 방향이 잡히기 시작해요. 이게 찬양 다 불렀는데 살아도 복음을 위하여 죽어도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은 어찌됐든 우리가 눈을 떠야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모인 이곳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글바 왕이 와 있어요. 버니게 총독이 와 있어요. 베스도 총독이 와 있어요. 그리고 천부장이니까 1000명 정도의 부하를 걸리면 연대장이거든요. 그 연대장급 군인들이 와 있어요. 그 가이사랴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높은 사람들에게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기를 바라고 있는 바울의 외침이 오늘 성경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니고데모처럼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성경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큰 관록이 있는 교회지만 바울이 에베소는 바울이 죽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너희 마음의 눈이 있어요? 여러분 눈만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얘기일지도 몰라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감옥 속에서 애달프게. 자, 여기서 잠깐 소개를 해봅니다. 힘. 이 힘이라는 단어는요, 압도하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지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힘들고 어렵죠? 집에 가면 해결할 문제가 있죠? 집에 가면 해결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 자꾸 목사님한테 내 상황이 이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황은 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위력이라는 단어는 가끔씩 군인들이 위력 시위한다 하는 말 쓰잖아요. 러시아가 위력 시위한다고 우크라이나 갔다 그냥 빵 쏘버렸잖아요. 우리 군사 용어로는 위력이나 이렇게 훈련한다는 말은 그저 지나가는 훈련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총으로 뽀빵 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훈련 상태라고 위력 시위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다 전쟁 준비 신안을 다 짜서 그냥 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위력은 한번 따라 깨트리고 돌파하는 능력. 여러분 앞에 도저히 여러분 홍해바다처럼 여리고성처럼 이건 도저히 안 돼. 여보 당신 절대로 이건 할 수가 없어. 우리 자식 이건 어려서부터 떡잎부터 알아보잖아. 끝났어. 그건 인간의 은혜일 수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위력 시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막힌 것들을 다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월, 화, 수, 목, 금, 토는 직장 생활하고 지금 예배 드리면 너무 힘들죠? 피곤하죠? 이게 버티는 삶이 아니고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이에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게 중요해요. 성경에는 주로 생각을 믿음과 같이 항상 연결해요.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다음 역사라는 말을 똑같이 바울이 똑같은 이 한 구절에 너무 이상한 말을 많이 써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작동하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역사라고 하죠. 교회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무 많이 쓰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뭐예요? 실제로 움직이고 작동하는 힘을 이 가정에 부어 주옵소서. 그 뜻이에요. 이 뜻은 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또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나를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간신히 일주일 이거 어떻게 버텨? 어떻게 해? 이게 뭐 월화수목 너무 문제들이 많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 문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다라는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은혜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힘들까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까요? 하나님 언제나요? 도저히 우리가 풀 수 없는 마지막 시궁창에 우리를 빠뜨려. 항상. 왜 그럴까요? 이 능력이라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위하여서 항상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 마치고 갈 때 눌랄랄라 하면서 가야 돼요. 고개 푹 숙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고 희망차게 월화수목금토 주님의 은혜 아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충전받으러 왔어요. 또 왔어요. 또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뜨게 되면요, 오늘 성경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이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똑같은 세상이에요. 우리 가정도. 그런데 남편에게 대하는 자세, 아내에게 대하는 자세, 친구, 직장에서 대하는 그 자세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바뀌어집니다. 눈을 뜨게 되면. 여기까지만 하고요. 세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 다녀도 사탄 얘기 좀 제발 하지 말래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눈을 뜨면 하지 말라고 해도 말려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 얘기, 이 가정까지 와서 사탄 얘기 하는 거, 이거, 여보, 이거 너무 하지 않아? 이거 조금 문제가 있어, 조금. 물론, 남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늘 언제나,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머리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머리 하는 곳이요, 군인 이발소에 제가 군인처럼 생겼죠. 오늘 절대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잠깐 잠을 자는 사이에 내가 가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이발할 때 물어볼 때 군인들 머리를 잘라 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참 이게 눈을 뜨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잘못하다가 당합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왔을 때 서울 사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말이, 서울에는 눈 뜨고도 코 배간다 하더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눈 뜨고도 코를 배간다. 이게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신학교 처음 갈 때 가방을 들고 딱 가는데요, 웬 아가씨 가방을 받아준대요. 바로 가방을 잊어버리고, 제가 6개월 동안은 책 없이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눈 뜨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권세에서 눈을 뜨게 되면, 내가 사탄의 권세에서 놓여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 4절에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향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정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계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전에는 사탄의 권세에서 매여서 사탄만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지난 날이 진노의 자녀로서 더
너무 형편없는 삶을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야, 내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날 살리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이제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뜻이 뭐예요? 앞으로 나의 생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걱정해야 돼요? 걱정 말아야 돼요? 걱정은 죄라고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불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 눈을 뜨더라면 그걸 알게 될 텐데 눈을 못 뜨고 그 사실을 하나님은 열심히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일하시고 지키시며 있는데 그걸 눈을 뜨기 이전에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지키고 함께하고 있는 거 눈을 뜬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고 끝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함과 그 다음에 나를 믿어 거룩화된 무리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제사함은요, 여러분 과거들이 다 지저분하잖아요. 저만 지저분한가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우리 평택시민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겸손하네요. 독일 그 어떤 김수년이라는 유명한 아주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열악한 가운데 바이올린을 켰는데 그 독일 사람이 한국 사람에서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 처음엔 너무 겸손하대요. 그 다음이 문제래요. 평택시민교회는 주님 오실 날까지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진노의 자녀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바울도 처음에는요, 고린도서 15장 9절에요. 처음에는 사도중 에 작은 자라고 했다가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와서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래요. 그리고 마지막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말할 때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자기의 모습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을 알고 철학을 알고 영적인 눈을 떠야 이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제사, 과거가 정리되고 미래가 열린다.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우리가 믿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절대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은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바뀔 것입니다. 사는 세계가 바뀌고요, 인생의 주인도 바뀌고 인생의 결말도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물어요. 이 설교를 하나 다 묻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목사님 가능합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답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가부같이 버려주냐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유언이 유효한 거 아니냐? 너희들 왜 이렇게 걱정하고 권심하느냐? 그러면서 보내주신 게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성령 강림절인 것 같아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왜 보내주셨을까요? 성령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성령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꽃 하나 오면 보리자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정 2장 3절 쫙 털려니까 하나님 안 돼. 그 인간들 못 믿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주셔야 돼요. 안 돼. 그 인간들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노방수 받잖아.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2장 30절 표현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그냥 약속을 지었다서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그럼 귀한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귀한 거죠. 잠깐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분당에 67세 된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남편이 술 주정뱅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30년 동안 기도하는데 도무지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은퇴까지 하고 나니까 술고래가 되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열받아서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야, 권사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 구절을 주더래요. 해석은 하지 않고요. 어찌됐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했는데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과 함께 살고 있지만 성령으로 행하지는 않았구나 라고 하고 회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요, 못된 성격은 남편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남편을 맞아들여요. 늘 또 술 주병에서 오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150분 정도 그냥 열심히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술 먹는다고 너무 고생하셨죠? 냉수 받아드릴게요. 속에서 진짜 그 말이 나와야 될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기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서 갖다 드렸더니 처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도 늘 힘들고 올라올 때마다, 욕이 막 기만코 올라올 때마다 성령님, 천사의 말을 하게 해주세요. 막 계속 이렇게. 몇 개월 지났는데요. 여보 왜 그래? 아니 당신 도대체 어떤 교회 당하는데 이렇게 변한 거야? 어떤 거야? 그러면 최초로 여보 미안해 하는 말을 처음으로 하더래요. 그러더니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 모두가 형편없는 내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도움을 받고 살아라고 보내주신 선물, 특별한 선물이 성령이에요. 왜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줄 알아요? 제가 거기에 저기에 있는데 33년째 지금 있는 시점인데요. 갔더니 가톨릭 교회예요. 성령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셨네. 우리 그게 개신교에서 했던 그런 열정이었는데, 아니 가톨릭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 춤추면서 하는 게 지금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부흥의 요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삶의 현장에서 볼 때 장원이 천주교 3대 성지 가운데 하나거든요. 업에 한 5천 명 모여요. 면에 700명이 모여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전도해 놨다가 천주교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찌됐든 여러분 그걸 보면서 늘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여기에 세워진 교회가 성령의 도움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여기 평택시민교회도 여러분 성령을 왜 보내실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보내줘도 그만, 안 보내줘도 그만이면 왜 보내겠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일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생각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하고,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하되 무엇과 함께 역사한다고요? 하나님, 성령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복된 여성이 살리시고, 잘못된 철학과 이 시대의 기류에 빠져가지고 헤매이는 영혼 한 사람 없이 오늘 부른 찬양 그대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